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은혜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이미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 치유의 신학 제목은 갑절의 능력을 구할 때입니다. 갑절의 능력을 구할 때입니다. 본문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고 저는 교육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임재철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승천을 앞둔 불의 선지자 엘리야의 마지막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하다고 평가받는 오므리 왕조 아합 왕의 시대의 선지자로 그 누구보다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힘썼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갈멜산의 능력 대결을 승리로 이끌었던 인물로 잘 알려진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그의 인생 끝자락에서 자신의 사명이 다한 것을 알고 이스라엘 곳곳에 있는 선지 생도들의 공동체를 방문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은 길갈에서 베델로,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계속하여 이어졌는데 이 여정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였습니다.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는 엘리야가 곧 하나님께 부름받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어두운 시대에 그나마 불꽃처럼 백성들을 지켜왔던 이스라엘의 마병과도 같은 엘리야가 떠난다는 소식이 많은 이들에게 큰 상실감으로 다가왔던 때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선지 공동체는 매우 어수선했습니다. 여전히 아합 왕조의 서슬퍼런 칼날이 드리워져 있는 상황에 엘리야까지 떠나게 되니 그 누구 하나 앞장서서 엘리야의 뒤를 이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 걸음에 함께했던 한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엘리야를 끈질기게 따라온 이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묻습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러자 제자였던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과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바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 역시 스승이었던 엘리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요단강을 가른 기적, 물을 깨끗게 한 기적, 기름을 채우는 기적, 수넴 여인의 가정의 아들을 살린 기적, 독이 든 음식을 해독하는 기적, 보리떡 20개로 100명의 선지 생도를 먹고도 남게 한 기적, 나아만의 나병을 고친 기적,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한 기적까지 셀 수 없는 기적들을 엘리야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청출어람이라고 할 만큼의 위대한 역사를 쓴 이가 바로 오늘 갑절의 능력을 구하였던 엘리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는 청출어람 같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 더 많은 지분,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것일까요?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엘리야에게 요구한 이유에는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또 영적인 메시지를 아우르는 아주 깊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 그 영적 비밀을 함께 찾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지금이 갑절의 능력을 구할 때인가? 왜 우리는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만 하는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은혜를 구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결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끊어진 생명을 회복하기 위하여 갑절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끊어진 생명을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갑절의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킨 엘리사의 이야기 중에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는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수넴 여인과 관련된 기적일 것입니다. 평소에 엘리사와 사환 게하시를 극진히 섬겼던 이 수넴 여인의 가정에는 큰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은 대가 끊어진다는 현실적인 문제뿐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졌음을 의미하는 영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이 가정에는 큰 근심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문제는 단순히 한 가정만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수넴 여인의 가정에 일어난 문제는 한 가정의 상황을 넘어 당시 시대적 상황을 말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아합 왕의 압제가 가장 극심하던 그때 더 이상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지 못하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과 생명이 끊어지게 된 절망적인 상황을 오늘 본문은 수넴 여인의 가정의 일을 통해 그 문제를 통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필요했던 인물이 바로 갑절의 능력을 소유했던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언합니다. 처음에는 이 예언에 대해 수넴 여인조차 믿지 못했으나 정말 엘리사의 예언대로 수넴 여인은 훗날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에 끊어진 생명이 회복된 것입니다. 평범한 이야기였다면 여기서 모든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이야기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당혹스러운 사건이 다시 한번 이 집에 일어나게 됩니다. 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어렵게 얻은 그 아들이, 잘 자라고 있던 그 아들이 영문도 모른 채 손 쓸 새도 없이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수넴 여인에게 이 상황은 설명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어렵게 얻은 자식을 하루아침에 이유도 모르게 또 잃어버린, 손 쓸 수 없이 잃어버린 어머니의 심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자녀가 주는 기쁨을 알지 못했더라면 그 슬픔도 몰랐을 터인데 누가 아들을 달라고 구하기나 했냐고, 왜 내게 이런 슬픔이 찾아오게 했냐고 그녀는 엘리사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말없이 그 죽은 아들이 있는 곳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오래전에 그 가정에 기적 같은 생명의 역사를 선물한 것처럼 그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가 가진 갑절의 능력을 통하여 아들이 없는 가정에 아들을 선물로 주었고, 그리고 그 갑절의 능력을 통하여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었습니다. 이 모두는 다 엘리사를 통한 기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4장 말씀은 당시 시대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비극을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가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자녀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끊어진 비극을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이 완전히 끊어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울분과도 같은 외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엘리사가 왜 갑절의 능력을 원했는지,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려 왜 갑절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시대에도 이러한 기적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엘리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생명 자체가 태어나지 않는 더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고, 어렵게 태어난 생명이 죽어가는 더더욱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살아갈 시대가 스승 엘리야의 시대보다 더 어둡고 더 절망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스승인 엘리야가 감당했던 사역보다 더 화려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위대하고 더 많은 기적을 베풀기 위함이 아니라
스승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점점 더 어둡고 점점 더 절망스럽게 변해가는 시대 속에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기 위해 갑절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이와 같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웰빙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고 점점 더 절망적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도 생명이 끊어진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듣는 이들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해, 영원한 나라에 대해 아무리 외치고 소개해도 아무도 이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전도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어둡고 더 절망적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말세지말의 징표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엘리사가 그토록 간절히 구했던 갑절의 능력, 갑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이 잉태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갑절의 능력으로 죽은 생명들을 다시 살려내야 하는 것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총력전도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가정처럼 생명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슬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해 하기 위해 갑절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그 갑절의 능력을 생명을 잉태하고 또 죽은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한 것처럼 이 땅에 생명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그 생명의 소식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갑절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이며 지금 이 시간이 갑절의 능력을 구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에게 임한 갑절의 능력으로 이 땅에 끊어진 생명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끊어진 회복을 회복하기 위하여 갑절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갑절의 능력과 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끊어진 축복을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킨 엘리사의 이야기 중에 또 한 가지 잘 알려진 사건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진 기적 이야기일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전반부를 읽어보시면 빚 때문에, 부채 때문에 두 아들을 빼앗기게 된 가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생도의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자 집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고 또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다 이제 그 빚을 갚지 못해 두 아들을 빼앗길 처지까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열왕기하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 당시 시대상이 어떠했는지,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기름이 떨어진 한 가정의 이야기, 또 집집마다 빈 그릇이 가득했던 마을의 이야기, 또 4장 말씀에 기록된 독이 든 국을 끓여 먹은 사람들의 이야기, 6장 말씀에 기록된 도끼를 잃어버린 일꾼들의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은 그 당시 백성들이 겪었던 빈곤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끊어졌음을 상징하는, 의미하는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당시 기름은 필수적인 식재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식자재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 독이 든 풀을 끓여 먹기에 이르렀고 가장 일반적이고 평범하게 있었던 연장이었던 도끼가 없어 그것을 빌려 써야 할 만큼 빈곤했습니다. 다시 말하여 기름이 떨어진 이 가정의 이야기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시대적인 문제, 즉 축복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시대에도 빈 그릇에 기름이 다시 차게 한 기적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이 기적을 이미 베푼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독풀을 끓여 먹은 이들의 이야기, 도끼를 빌려 써야만 했던 이들의 이야기, 또다시 기름이 떨어진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축복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당시의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상황 속에 엘리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한 이유가 바로,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갑절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저주를 향해 달려가는 세상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역사상 최고의 부와 최대의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세대이다.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대가 축복받은 세대가 맞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정말 맞습니까? 분명 부족함은 없는데 너무나 풍요로운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마약 문제, 사람들은 끊임없이 쾌락과 자극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기름은 떨어지고 빈 그릇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대를 회복하고 이 땅의 기름이 다시 부어지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엘리야가 구했던 갑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헛된 것에 인생을 낭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정한 축복에 목말라 있는 이웃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총력 전도 기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엘리사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름이 떨어진 이들을 향해, 빈 그릇이 가득한 그 마을을 향해 갑절의 능력을 받아 그 능력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 차고 넘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축복의 기름을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에게 임한 갑절의 능력으로 이 땅에 끊어진 축복을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끊어진 사명을 회복하기 위하여 갑절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끊어진 사명을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그의 사명을 오롯이 물려받았습니다. 성경은 엘리사의 겉옷을 엘리야가 물려받는 모습을 통하여 이것을 상징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위대한 스승이자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뒤를 잇는다는 것이 엘리사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부담의 무게를 이겨내고 마지막까지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길갈, 베델, 여리고 지방을 다닐 때마다 엘리사에게 반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와의 동행을 끝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사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따르지 않는 그 위험한 길을 홀로 끝까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끝내 그 스승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일찍이 스승이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사명이었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엘리야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엘리야가 이룬 것은 엘리야를 세운 것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아직 완수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 일이 중요한 이유는 다시 말해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것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 이 일이 중요한 이유는 이 일이 단순히 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고 백성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 오므리 왕조와 아합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과 맞선다는 것, 게다가 오므리 왕조와 맞선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9장에 기록된 것처럼 엘리사는 끝끝내 하사엘과 예후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일을 완수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오므리 왕조와 그리고 아합 왕을 심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명의 길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절망적일지라도 누군가는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먼저 이렇게 살아왔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계십니다. 목숨을 걸고 이 땅의 교회를 지킨 이들이 있었기에 지금 여기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인생을 다 바쳐 신앙을 물려준 이들이 있기에 신앙이 이 나라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했기에 우리가 여기에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날마다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것입니다. 사명이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사명을 다해서 왕을 세운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갑절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지금 이 시간이 그 갑절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총력전도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삶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회복해야 하는 일을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수없이 반복되었던 이 갑절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죄송합니다, 셰나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히브리 관용어 중에 하나로 두 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장자의 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광림재단이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듯이 이 재단은 장자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점점 더 어둠이 짙어져가고 절망적인 세상이 보여질지라도 이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장자의 사명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주시는 갑절의 능력을 받으시고 생명이 끊어진 저 땅, 축복이 끊어진 저 땅, 사명자가 없는 저 땅 가운데 엘리사와 같은 사명자로 바로 서시는, 그래서 수많은 영혼과 수많은 백성들을 주께 인도하는 거룩한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죄가 가득해져 가는 세상에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땅에 끊어진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사명자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끊어진 축복을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갑절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오니 엘리사에게 주신 그 능력과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시사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회복해야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총력전도를 준비하고 또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수많은 영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